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엄중함, 그리고 그 중요성, 그 복됨, 그 확실함, 그 영광됨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너무 거창하게 얘기했나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그동안 쭉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가 뭔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아주 독특한 그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독특한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을 안다, 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 우리가 아는 것은 아는 것, 이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게 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평생을 살아도 무엇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무지한 중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확실한 지식이 없이,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교회가 하는 대로 끌려가는 그 맹종적인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지식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 어떤 그런 지식, 정보라는 차원에서 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지식을 말하기보다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을 지식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가지고 있는 것, 처해 있는 위치,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소망,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바로 이러한 아는 지식 위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또 경험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느냐? 바로 사도가 전한 복음, 즉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대한 그 관계가 깊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 자, 요한일서 3장 2절로 한번 넘겨보시죠.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여기도 보면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라고 하는데, 이걸 뭘 안다는 거죠? 뭘 안다는 거예요?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의 영광스러우심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광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앞으로 장차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그러니까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걸 안다는 얘기죠. 자, 또 그 뒤로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우리가 또 아는 게 뭡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어디로요?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분별력이 생기냐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이제 분별력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그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런 사랑을 또한 나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이 같은 형제라는 것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을 또 아는 거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생명이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사망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볼 수 있게 되고 사랑하게 된 것을 보니까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이 논리를 지금 사도 요한이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 즉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듭났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확인된다는 거죠? 형제를 그렇죠.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함이 곧 무슨 증거냐?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냐?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왜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수없이 얘기하지만 그거 많이 봤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죠. 그래서 결국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이 거듭나던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곧 무엇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계명이 뭡니까?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교회에서 반드시 설교를 해야 되고 십계명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 계명의 정신을 따라서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 의지와 결단으로서가 아니라 그것도 역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또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형제끼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이 내가 누구다? 거듭났다는 분명한 증거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평생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무슨 직분을 맡았어도요. 그 성경이 가르치는 이 사도 요한이 가르친 이 사랑에 대한 이해도 없고 사랑할 마음도 없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100%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스타일은 다 다릅니다. 스타일. 그리고 그 어떤 영적인 수준이든지 신앙의 수준은 달라요. 수준과 스타일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사랑하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요한일서 2장 20절 보십시다. 자, 요한일서 2장 20절 또 뭘 아느냐?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거룩하신 자에게서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는 건 뭐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알게 해주시는 거죠. 뭐 기름 부음이라고 해서 무슨 뭐 환상을 보고 뭐 이상한 소리 내고 이상한 희한한 체험을 하는 게 기름 부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알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으로 5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5절
자, 같이 읽어보시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뭐 때문에 오셨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속죄의 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 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른 것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죄 문제. 결국 오늘 사도 요한이 사실 요한일서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던 것이 뭐냐? 죄 문제를 자꾸 다루거든요. 죄 문제가 해결된 자와 해결되지 않은 자, 그 은혜를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가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를 해결해 주러 오신,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냥 늘 들었던 거니까, 그냥 익숙하니까 그냥 안다,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걸 안다는 거죠. 그걸 믿는 걸 얘기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자 14절 15절 뒤에 보십시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저기서 사망과 생명을 말하죠. 자, 사망의 특징이 뭡니까? 미움, 살인. 미움하고 살인하고 같이 갑니다. 이게 사망의 특징이죠.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였습니까? 가인이었죠.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미워했죠. 시기하고 미워하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그게 바로 사망이에요. 사망에 속한 것이 바로 미움입니다.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명과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무엇으로 내가 확인하고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가장 강력한 힘이다. 사랑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다. 사랑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죽음을 이긴 거죠. 사랑이. 이처럼 형제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한다라는 것은 이미 교회 안에서 보편화된 그런 지식인 것입니다. 자,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은혜의 덕택으로 새로 알게 된 진리를 쭉 이제 가르쳐 오다가 오늘 본문인 5장 18절에 와서 아주 최종적이고 종합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 오늘 읽은 본문이죠.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제는 그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낳으심으로 그가 죄를 짓지 않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죄인의 모든 죄책을 짊어지시고 죄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셔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근데 이건 여러분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이 그러냐 이 말이에요. 죄를 안 짓냐고요. 어떻습니까?
저의 경험에 의하면은 죄를 짓거든요. 근데 죄를 안 짓는다고 그래요.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죄를 짓는데 그것은 또 뭐냐?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자, 앞으로 넘겨보시면 요한일서 1장 9절로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읽은 5장 18절과 좀 상충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 나오죠. 요한일서 1장 9절 읽어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도 죄를 자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죄를 짓는데 그것을 그대로 품거나 덮어두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백한다 이 말이에요. 자백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예수님께서 또 그 가르쳐준 주기도문에서 죄사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늘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내용이죠. 제가 알기로는 구원파에서는 이 주기도문 안 한답니다. 왜요? 왜 안 합니까? 자기들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용서할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교리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자기들 주장하는 교리하고 이게 충돌이 되니까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죠. 자, 또 요한일서 2장 한번 1절로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읽어보시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현재를 쓰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무슨 가능성이 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사도가 주의 자녀들에게 죄를 자백하도록 가르치고 또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은 이 안 믿는 불신자에게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신자 불신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 믿는 불신자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이 없이 그냥 죄를 지으면 자백하라든지 자백하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그 스스로를 수양하고 노력해서 죄 짓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또 지은 죄 몇 가지를 자백한다고 해서 죄의 용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께 받는 거죠. 근데 그럼 받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지은 죄를 진실하게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면 그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집니다. 이것이 안 믿는 불신자하고 우리 믿는 신자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점이고 다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지만 때때로 죄를 짓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각으로도 짓고 여러 상상의 나라를 펴기도 하고요. 그렇죠? 부지불식간에 세상에 속한 것들에 마음을 끌리기도 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러셨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째려 보십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살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경계심을 풀거나 정신 놓고 살면 눈 뜨고 코베 간단 말이죠. 죄가 그렇게 간사하고 교활하고요. 그래서 그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오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고 두루두루 찾아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면 그렇게 당합니다. 따라서 죄 짓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 위해서는 늘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 죄를 지었을 때는 겸손하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자기 죄를 감추거나 인정하지 않고 버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버틸까요? 어떤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버틸까요? 회개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참 많다라는 겁니다. 뭐 직분 여하에 관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상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 행세할 수 있고 무슨 직분자 행세할 수도 있고 그래요. 나름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봉사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은 그의 마음의 위안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만족감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늘 죄 가운데 거한다는 거죠. 죄의 영향하에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고상하게 도덕적인 어떤 삶을 추구한다고 하고 나름 자부심을 갖겠지만 그 자체가 죄라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소원을 품기도 하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다가도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든지 아니면 그가 생활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에 부대끼게 하시든지 아니면 공적 예배에 참석했을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그 사람은 회개합니다. 정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불신자는 그럴 일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 믿는 불신자하고 예수를 믿는 신자의 현격한 현저한 그런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느냐? 분명히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아가고자 할 때 죄 안 질 수 있습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결국은 나는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그 길로 치달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행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인도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죄를 짓지 않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기 전과는 달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하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내가 죄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얘기하는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 문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졌다면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결국 성경에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냐가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싫어하시는 거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지도 모르고 그건데 묻혀서 그것을 즐기면서 살았더라 이 말입니다. 그거 따라가고.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내 안에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무엇을 싫어하시나 분명하게 알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생각도 없이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이제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을 해올 때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죠. 미워하기도 하고 도망치려고 하기도 하고 피하려고 애를 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 하반절만 다시 읽어보십시다. 하반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결심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걸 누가 우리를 도우시느냐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보충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하반절 말씀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누구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즉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같은 말이죠, 사실상. 자,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양자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나 우리나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히브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그 예수님을 맏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란 얘기예요? 맏아들이면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이제 그 뭐 육신의 부모님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뒤에 동생들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 맏아들이잖아요, 그죠? 그 밑에 있는 그 동생들은 형제들이죠, 형제들 동생들이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들이다, 형이다, 뭐 이런 것을 남성격으로 여러분 이해하시지 말고 신분과 위치, 그 특권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그 동생들이란 얘기거든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맏아들이다라고 할 때 맏아들이다라는 표현은 주, 로드라는 뜻에 굉장히 가까운 그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양자를 삼은 자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를 어쩌지 못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감옥에 마귀는 지금 가장 이 창살 안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어 그것을 발광을 하죠. 소리도 지르고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요.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발버둥을 쳐도 철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해칠 수 있습니까? 해치지 못하죠. 못해요. 손 못 댄단 말이에요. 뺏어가지도 못합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 안에 있는 자들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그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그를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관건은 내가 그 창살 안으로 손을 들이밀면 안 됩니다. 창살 안에 내가 발을 들이밀거나 머리를 들이밀거나 그 창살 안에 가까이 가면 다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렇게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곤욕을 치를 때가 있다. 마귀를 피하라 대적하라 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왜 마귀한테 가까이 갑니까? 마귀한테 가까이 가니까 당하죠. 애꿎은 그 해코지를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겠다라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그 돌보심 속에서 우리가 거하는 한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도 하고요. 삶의 질서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죄를 짓는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문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죄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냐. 저도 늘 그렇습니다마는 개인의 종말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것이냐라는 것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는 것은 우리 공통된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입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니까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는데 그 날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내일 주님 오신다, 또는 내가 주님께로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종말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죽음을 생각하세요. 공포에 떨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다 가지 않겠어요? 나이가 많아서 가시는 분들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 개인의 종말을 늘 생각하면서 사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럴 때 아마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그대로 실천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없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세상에,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거 많고 즐기고 싶은 것들, 나를 만족시켜 줄 만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천지에 깔렸는데,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면 그렇게 빠져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긴장을 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늘 말씀 가까이 하시고
사도 요한이 전해준 이 생명의 말씀,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여기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지혜와 답을 계속 확인하시고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아는 것이 이제 하나 있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아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복된 사실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고 온 세상이 누구예요? 악한 자, 마귀에 처해 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로부터 났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고, 우리가 그의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이며 그의 전적인 소유라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그의 것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주님의 소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신자가 이런 사실을 알고 확신하는 데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고 전심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나오고 그의 다스리심을 즐거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하신 이 구원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알면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고, 그래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 내가 죄인 됐을 때,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면 그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이루어진 그 결과가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은 뭐냐라는 것을 아는 거죠. 누구를 의지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의지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를 철저하게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자신의 삶을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립니다. 종이 자기 삶을 책임지는 거 보셨습니까? 종은 자기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런 실력도 없어요. 누가 책임져요? 주인이 책임집니다. 이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다 맡겨드리는 거죠. 그리고 맡겨드리는 사람은 이제 그의 다스리신,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가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된 위치에서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것이 최고입니다. 내가 주의 다스리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즐거이 그의 다스리심을 내가 수용하고 복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나의 큰 행복이다, 만족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요 더 깊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온 세상은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처했다고요? 악한 자, 누굽니까? 마귀요.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다시 말하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죠. 그 마귀가 다스리시는 그 영향력 하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마귀에게 충성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안 그러죠. 오히려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불쾌해하죠. 내가 왜 마귀 새끼냐고. 그래요. 누가 자기가 마귀에게 충성했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처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마귀의 지배하에 영향력 하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태평하게. 그게 뭐냐? 사망의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우리 가정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가족들 위해서 아직까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오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하게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들도 함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요, 이 세상 임금이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혼미케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자기가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지 못하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잡혀 있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그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공급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라는 걸 가르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세상 임금인 마귀입니다. 그러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마귀가 임금이냐? 이 세상의 왕이냐 마귀가? 그래서 그가 왕이라는 의미에서의 왕이 아니고 임금이 아니고 불법적으로 찬탈하고 그 자리에 자기가 불법적으로 앉아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거짓으로 속여서 자기의 영향권에 들어오게 하고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 꾀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불법적으로 찬탈한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의미에서 세상 임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놈이 인류 역사 속에서 간교한 말로 많은 사람을 속여왔기 때문에 속아서 그의 지배하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어디 와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한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고 태평하게 살아갑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사업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만나서 대화할 때 그 대화하는 주제가 뭔가 한번 들어보시면 다 이 얘기합니다. 세상살이 얘기하고요.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거냐. 이런 얘기들 합니다. 뭐가 유행이냐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어둠과 무지 속에서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속고 있는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자신들이 지금 창조주를 떠나서 그 악한 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전하는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 이 악한 자 안에 있는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거기에 나와서 하나님께 속해서 그 무리와 하나가 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뭐냐? 윤리, 도덕이나 선행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의 비참함, 자기가 어떠한 비참한 자리에 있는지를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들고 자기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하루속히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말씀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한다고 할 때 이 사실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전했던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됐듯이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동일하게 전달되는 일에 우리의 삶이 보람있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게 하시고 어둠과 무지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에 속한 것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의 결과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에 따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 안에서 안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세상을 남은 시간들을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둠과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세상에 이 생명의 말씀이 빛이 되게 해주시고 이 빛을 또한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예수를 믿는 신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 이 복됨과 이 영광됨을, 이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확인하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과 인생을 하나님께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즐겁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생활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리 연약함들이 있어서 이런 복됨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벗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또 우리 생각대로 우리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다시금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품고 살지 않도록 바로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유하신 은총을 경험하면서 더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의 거룩하심을 더 많이 닮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